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겨울인가 싶더니 벌써 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 3월 9일에는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길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 세계는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걱정이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선출된 대통령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정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미크론의 극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도 현대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더욱 주님 손을 꼭 잡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전보다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현대계에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황경자 집사님, 최준호 형제님이 입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속히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른들을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시 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옵고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세의 아들이요 마아세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고아스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야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과 관련된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는 좋은 음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은 음악은 천사의 말이다 이런 말로 하면서 음악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음악이다 이런 그 개념을 참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현인들도 깨닫는 바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찬송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찬송을 생각할 때에 찬송은 그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노래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또한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부르되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거겠죠. 근데 찬송은 사실상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림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유익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인데 그 은혜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기 때문에 찬송이 참 유익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했어요. 우리들이 그 사실상 왜 지음받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최고의 존재,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같은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의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찬송,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찬송 이런 거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이 속에는 언행심사가 있고 또 지정의 영이라고 하는 전인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기본이 돼가지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부를 때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의식이 없이 저는 그동안에 참
40, 50년이 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난 세월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몰랐던 때 부흥의 시대를 지났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냥 막 북을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교인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집중시키고 좀 이렇게 그 마음을 열려는 이런 목적 의식에서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실상 뭐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도 그러나 100% 만족하지는 못한 것이었다라는 반성이 들어요. 찬송은 하나님을 목적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참으로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오히려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용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신 후에 취한 조치를 보게 되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 30에서 33절 읽어봐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다윗이 말이죠. 언약궤를 모셔오고 성막의 기능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냐니까 성막에서 늘 찬송하는 사람을 택했다 그 얘기예요. 그 택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니까 헤만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찬양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언급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4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함으로써 이 헤만은 찬송하는 일에 집중했고 또 뭡니까? 다른 모든 레위 지파들은 회막의 제반 업무를 하는데 배치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어서 찬송하는 그 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참 세상의 노래도 잘 할지 몰라도 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를 참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불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찬송을 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불러주시는 걸 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등장하는 것마다 찬양하는 천사가 동반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찬양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 여러분 인간과 천사하고 비교할 때에 누가 더 그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까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생각할 때 천사가 그렇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종이고요. 수종들은 종이에요. 근데 인간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잠시 뭐냐면 천사보다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의 그 권세로서 천사의 수종을 받는 이런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천사의 찬송보다도
우리의 찬송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불러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갖다가 이 찬송으로 이 찬송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대표로서 그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더 뽑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인지 39절 읽어봐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마의 아들이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헤만의 오른쪽에 아삽이 딱 서서 뭐냐면 함께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왼쪽에는 누가 있어요?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함께 헤만과 그 다음에 이 아삽 그리고 에단 이렇게 셋이 말이죠. 그 헤만의 그 좌우편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탁 하게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혼자 독창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합창하는 것을 참 이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찬송을 많이 부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찬송을 많이 불렀던 사람은 찬송이 속에서부터 막 흘러나와요. 그러다 보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찬송하는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헌신 예배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 도중에 진윤순이라고 하는 성도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경의의료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린다. 그러나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난 후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점점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도하는 대로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믿음이 참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신지 딱 1년 만에 뭐냐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 딱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갑자기 시켜가지고서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잠깐 멈추라고 해서 하더니 그래서 멈추고 찬송 부르라 해서 찬송 불렀는데 목사님 내려가더니 그 성도가 옆으로 푹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성도가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말이죠.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개 성도야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찬송을 불러주세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 목소리 속에 찬송을 불러주세요. 지금도 생생하게 이름도 안 까먹어요. 생생하게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가장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찬송이 얼마나 참 큰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점점 세상에 시달릴수록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기고 사느라고 시간을 없어서 찬송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들어서 틈틈이 뭐냐면 일부러라도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수종드는 천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왜 성막을 정상화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았을 때에 뭐냐면 거기에 찬송하는 사람들을 두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의 본문과 같은 길게 이런 기록을 남겼느냐 하는 것은 찬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송을 열심히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아들을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가장 잘난 아들이 누구죠? 그 끝에서 두 번째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의 뒤편의 대부분을 요셉의 이야기로 장식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70명이 그 고센 땅에 들어갔을 때 그 400년이 지나기까지 뭐냐니까 그 요셉을 생각해서 뭐냐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요셉이 대단해요. 그런데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고 바로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요. 유다는 뭐냐면 실수긴 하지만은 며느리하고 해서 뭐냐면 그 자손을 보는 이러한 일을 했던 이러한 그 잘못된 모습이 있는 것인데도,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유다가 택함 받을 이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서는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왜 유다냐 했을 때 한 가지,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신이 이름이 그렇기 때문이가 아니라 사실은 유다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은밀하게 그 속에 은유적으로 숨겨 놓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 찬송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말이죠, 거기에 무슨 메시지요? 유다 같은 존재도 하나님 쓰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부르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늘 부를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 드린 그 인쇄물에 보게 되면 찬송을 부르세요, 즐겨 부르세요, 자주 부르세요 그랬는데 말이죠, 찬송가에 복음성가에 있는 몇 개를 한번 골라봤어요. 여기 보니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얼마나 찬송을 부를 때에 이거를,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얼마나 체험을 했으면 이런 가사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찬송 부를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 작사자, 작곡자의 그러한 체험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건데요. 한번 불러봐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정말 찬송을 부르게 되면 말이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그때 다윗을 불러다가 찬송을 노래하게 했는데 그 다윗이 부른 게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냐면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찬송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에 어떻게 노래가 나오냐 이럴 때 몰라도 세상 노래는 부르지 않더라도 여러분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대로 뭐냐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져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런 거 보면 말이죠,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모기 목소리로 찬송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나에 있는 최고의 발성을 들여서 여러분 찬송을 하려고 좀 해보세요. 물론 너무나 소리가 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화를 깨트리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뭐냐면 모두가 다 열창을 한다 그러죠. 예, 하게 되면 말이죠, 그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참 겪는 일인데 참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막 올 때에 나 혼자라도 감동이 돼갖고 눈물이 줄줄 흐를 때가 있어요. 근데 맹숭맹숭해가지고선 이럴 때인데도 사실 바나바 훈련원에 갔을 때 기억이 나요.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둘러가지고서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내 마음에 정말 열심히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게 내 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뭐냐면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팍 하고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이 그냥 엉엉 흐느끼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찬양에는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찬양을 많이 하게 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샘을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10배, 2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물론 찬양이라는 것이 곡조 있는 그러한 노래로서 뭐냐면 하나님께 올리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찬양이지만, 우리가 또 곡조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요.
그 시편 146편 1절을 보게 되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렇게 하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정말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막 그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요.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은 예쁘게도 하고 멋있게도 하지만 그러나 외치기도 하는 거예요. 외치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절규하는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공예배 때 절규하는 찬양은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작은 집회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절규하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시편 150편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명령하시는 바고 강권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찬송 이 생활 속에서 한 번이라도 한 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찬송을 여러분 부르셔서 여러분이 그냥 메들리로 해서 한 10대곡 정도를 그냥 쭉 할 수 있다. 악보 안 보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큰 재산이 되는 거, 큰 힘이 돼요.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한 찬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때 무슨 이런 상황 이런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럴 때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 때 찬양하는 거예요. 소망이 절망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것들이 많은 문제덩어리 있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을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삶이 또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체험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의 삶을 복된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최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만날 때에 칭찬받고 참 내 인생 제대로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을 감고 다시 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찬송을 많이 불러줬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불러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며 참으로 은혜롭게 하시는가를, 형통하게 하시는가를 아버지 체험하고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간증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마누엘하여 주시고 여주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성령 충만하고 동적 영성으로 역사해 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